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아내가 심예지 사모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교회가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 대부분 교회들이 이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죠? 다 하시고 해마다 그래 참석해 오셨는데 저는 내가 아주 개척할 일이 생기면 특별 저녁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오면 좀 비몽사몽하고 그죠? 오시는 분들도 좀 피곤하고 새벽부터 오셔서 그래 저녁에 조금 더 맑은 정신으로 하고 많이 모여서 함께 더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릉도 교회가 이런 또 좋은 스타트를 끊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죠? 성도들이 이 의미를 잘 지켜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저에게 일릉도 교회는 조금 특별한 장소죠. 이번에 노예를 또 일릉도 교회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릉도 교회에서 노예할 때 여기서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해 가을에 안수를 받고 좀 더 한 달 후에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좀 일릉도 교회 올 때마다 저에게는 조금 그런 의미가 있고 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개인에게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 중요하십니까? 자기 생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부모님 생신도 있고 또 부모님이 소천하셨으면 또 기일도 중요합니다. 또 부부가 결혼 기념일들 잘 기억해야죠. 혹시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괜히 물어봤는데 말이 어중중하면 괜히 서로 마음 상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서로 자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1절과 광복절이 조금 더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천절은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예전에는 제헌절도 있었죠. 근데 3.1절이나 광복절이 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던 그날들을 기억하는 시간인데 근데 우리가 3.1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만세를 하셨거나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날을 지키면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나라에서 이 날들 그 시간과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도 그런 마음으로 저는 좀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약에는 우리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는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주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간을 우리가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가 나와 있고 그 당시에 있는 어떤 다른 나라들이나 이런 걸 해보면 아브라함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인지 대충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은 과연 얼마가 됐을까? 우리가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아브라함,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문자적으로 해도 한 4,000년 이상 보거든요. 구약이. 근데 그분들이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아버지, 아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구약은 4,000년 이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대를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4,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서 그 긴 시간 동안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주시면서 준비하셨던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지만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 그 과정까지 아주 긴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그 땅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처럼 이집트로 갔다가 또 한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오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성막을 주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시간들을 준비해 가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지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요셉의 아들로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다윗의 가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시골에 있는 무명의 사람인데요. 어디 중요한 도시에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루셨던 그 일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면서 나아가시죠. 심지어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신구약의 중간기에 있는 그 시간에 선지자들도 없었고 세례요한이 올 때까지 선지자들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계속해서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소리 소문 없이 자라시다가 이제 30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딱 이 본문하고 맞는 시간이죠.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목요일날 고만 신문 받으시고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기억하고 또 금요일 되면 우리가 정사 예배로 지키죠. 못정자를 써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죽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저녁에 회사에서 피곤하게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을 허락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서 정말 남들이 갖지 못한 이 구원의 기쁨을 내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잘 아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해마다 듣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복음서에도 대부분 다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내용 자체를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데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많이 가르쳐 보셨을 것이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까? 뭐 다른 교회들도 다 하고 우리도 안 하면 이상하고 그런 것인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 이유와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와 또 교회를 세우신 것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 제1용도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한번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그러면서 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라는 이런 표를 봤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목사님께서 물론 연초에 뭐 이런 내용 가지고 설교를 하셨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 그 사건들을 그냥 기억하고 그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3.1절 날 이번에는 내가 한복을 입고 만세 3번을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게 지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시간들을 이렇게 맞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초일류 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일본의 10대, 20대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국을 식민을 했죠?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지금 한국에 받는 문화영향이 너무 크니까. 제가 10대 때만 해도 소니 쓰는 아이들 보면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친구들 보면요.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일제가 좋았는데 지금 일제가 우리보다 좋은 전자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전 세계 어딜 가나 삼성이나 LG를 쓰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 아픔의 역사 속에서 지금 엄청난 이런 차이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는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다시 가지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고 다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이 한국에도 전해지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많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배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과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는 약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의 일을 현재적 관점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실 때 이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일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쓸 때는 언제냐면 이미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가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 누가, 요한이 쓰여졌는데 이미 초대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고 보면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이게 그냥 쭉 그냥 막 써내려간 그런 편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그 장별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교를 계속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해서 쓴 성경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 뭐 논문 같은 걸 쓸 때 이렇게 길게 쓸 일이 있는데 사실 길게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준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사건도 단순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꽤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심지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한테 또 오셔서 깨어라, 기도해라, 그런 말씀까지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으니까요. 성경을 들었겠죠. 성경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제 일이 일어나겠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거를 더 생생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을 안 하던 금식을 좀 하고 내가 뭐 안 하던 걸 좀 하면서 뭘 했다라는 것에 의미있게 보내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게 하신 것을 더욱더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는 시간인 것이죠.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육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장소를 가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무슬림들 보면 자기들 메카 가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 인도에도 가면 힌두교에서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성지를 향해 사람들이 나가더라고요. 맨발로 가더라고요. 가다가 뭐 발 다치고 이런 일이 한데도 그런 데도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물 하나 붓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밟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장소에 가야만 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우리에게 양자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나니까 이제 뭐 하십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처럼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이 내주하심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이것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서 가서 얻게 될 그 영화로움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중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장 큰 자부심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되고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버려진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를 벗어나야죠. 거기서 누가 물 하나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데리고 가야죠. 안전한 곳으로,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곧 선거가 다가옵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오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와서 표를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앉아 있다가 하지 않습니까? 교회 왔다가 절에 갔다가 많이 모이는 곳은 다 가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일까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감격은 특별할 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회심의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회심. 근데 이게 어떤 강력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받은 그 시간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셨던 그 회심의 강한 그 기쁨과 그 사랑들이 원동력이 되어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쉽게 하는 말 중에 은혜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회복의 전제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죄를 위한 속죄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시작부터 계속 사랑이 깊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청년의 시절 때만 있는 일이고 학생의 수련회 갔을 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애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생각해도 내 마음이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그런 게 아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나이가 되든 어떤 모습이든 그 예수님께 나를 행하신 그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 일로는 바쁜데, 그리고 나이도 이제 먹어가니까 어린아이처럼 얼굴에서 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요. 내 마음이 어떻는지. 점점 돌같이 굳어져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것이죠. 내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모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데 그 모습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뻔뻔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바쁘고 그러다 보면 다 그래 되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없는 삶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 되어 있는데 왕과 같은 존귀함을 가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는 것에 대한 그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힘든 그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지금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영원히 함께할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천국에서 누릴 것들을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단지 안 되는 건 뭐냐? 이 땅에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될 수 있도록 사단이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사랑 없이 우리가 뭐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가대가 합창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막 사람들이 부르는데 음이 자꾸 떨어지고 막 그게 귀에 거슬리고 그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걸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뭐 슬퍼하시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전공자들 모아 노래해 보십시오. 훨씬 잘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뭐 4명만 불러도 어떤 음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갈등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가 더 낫다 이거죠. 교회도 더 오래 다녔고 봉사도 더 오래 했고 내가 그걸 오랫동안 해봐서 아는데 경험이 많다 이거죠. 내 직분이 뭐다, 우리가 몇 대째 믿었다, 나는 뭐 빠지는 게 없다, 이런 게 여러분 우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서로에 해서 존귀하게 볼 수 있는,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우위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개, 돼지는 가축이 아닙니다. 들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깨, 멧돼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먹이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교회를 물고 들이받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죠. 알면 그래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목사님 설교 때 예화를 들었는데 참 인상 깊은 예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옛날에 그 정도에서 여러분 유물 발견된 거 아시죠? 이렇게 자기 같은 거 고려시대 때 사람들이 처음에 유물인지 모를 때는 바다에 사람들 바다 나가서 죽어가지고 이거 재수 없다 하면서 다 깼답니다. 이렇게 다 깼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개밥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개밥 그릇으로 썼다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도시에 온 사람이 뭔가 저 개밥 그릇이 범상치 않아 보여가지고 그거를 자기를 달라든 거죠. 왜 달라고 하냐고. 이 개밥 그릇을 우리 집에 개줄란다 이러면서 개밥 그릇 쓰려면 들고 왔다. 그래 가서 잘 닦아가지고 팔았는데 그 당시에 서울의 아파트값 한 채였다더라고요. 80년대인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파트 몇 채를 깬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같은 막 3억, 4억, 5억 하는 것들을 막 수백억을 깬 거죠. 왜? 가치를 모르니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개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쁜 옷 입힌다고 개들이 뭡니까? 우리 주인이 나를 위해서 이런 비싼 옷을 사줬다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먹이 주면 좋아하는 거죠. 이 개가 무슨 상표를 입었고,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하지 개들은 그런 생각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그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모르는데 오늘 우리는 그 가치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주가 지금 뭘 합니까? 양식을 할 수 있잖아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진주가 조금 흔해지긴 했지만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가치를 안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낮아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알면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뭘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여성분들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냐, 그게 사람들 앞에 나타낸 거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런 걸로.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 아시죠? 비 올 때 가슴에 안고 뛰면 진품이고 머리에 쓰고 뛰면 뭡니까? 가짜라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두면서 하고 싶은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부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자부심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내게 영생을 주셨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과 가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 누군가를 향해 우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존귀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보시더니 나도 당신을 존귀하게 본다.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던 초대교회가 그렇게 흥황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에 있는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이라더라고요. 기독교화되면서 옛날에 있던 게 싹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발견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관광 상품이 되고 뭐 원래 있던 것도 있지만 많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옛날에 그때 있던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죠. 누군가 우리가 다툰다, 갈등이 일어난다, 싸운다는 것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들이 잃어버려가는 것이죠. 뭔가 공기에 바람이 살살 빠지듯이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사랑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내 마음이 왜 이리 식었던가. 내가 십자가 그 사랑을 너무 멀리 떠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다시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황폐해진 자신의 영혼을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며 이렇게 세우실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용기를 내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짧은 찬양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찬양이 참 깊이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별로 복잡한 가사가 아닙니다. 그죠?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게 정말로 샘솟는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생수의 강이 흐를 거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 안에 정말 그 기쁨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사탄은 끊임없이 이걸 메꾸려고 하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메꾸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오늘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왕과 같은 존귀함을 가진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역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가 역동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 9월에 정말 열심히 우리 앞선 세대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나라를 일구어 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하게 하는 것이죠.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치유자가 되신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고백들처럼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우리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뭔가 그분의 삶과 그 인생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함께한 시간들을 아시는 분은 더 그럴 겁니다. 저분들이 살았던 삶을 알면 그 찬양이 늘 부르던 찬양이고 많은 찬양인데 그 찬양에서 뭡니까? 그분들의 삶이 묻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우리 점심 먹고 나면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 드라마 얘기도 할 수 있고 무슨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때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주일날 주신 은혜를 얘기해야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나는 그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나는 도움은 필요하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까워지냐면요, 기도가 함께 응답받을 때 가까워집니다. 아무리 밥 많이 먹고 좋은 여러 시간들 보내고 여행 같이 해도 그냥 갔다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럼 여러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질 때 가까워지지만 더 가까워지는 것은 내가 함께 기도하던 사람과 이 기도가 함께 응답받을 때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을 역동케 하는 그 사랑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말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자녀들과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감사함을 나누시고,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 두 가지를 하거든요. 감사 기도 제목 나누는 거 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거 하고. 그러니까 그럼 계속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저희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이 기도가 응답받는 걸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저에게도 즐겁고 또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시간이자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마다 견해가 다르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목회 철학에서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자랐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걸로 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일용도교 전 성들이 다 오신 거 아니시죠? 지금, 그죠? 안 오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는 데까지 자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족이 이 교회에 와서 얼마 만에 11조 하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1조 하는 성도까지 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공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처럼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한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개척하는 목사들끼리 언제 한 분이 오셔갖고 저분이 이렇게 될까? 그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뭐 교회 재정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근데 그걸 자라가고 교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데까지 오면 굉장히 목회에 힘이 되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많이 가지고 제가 설교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싶은데, 나누고 싶은데, 오늘 3번 기도하셨거든요. 3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빨간색으로 된 글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이 이걸 다 받아 적어놨던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너무 길거든요. 여러분, 혹시 뭐 지난 주일날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나 이런 거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별로 적을 게 없을 거나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땐 적지 않았을까 생각을, 이 긴 내용을. 근데 그 내용을 제자들이 여러분 기억했을까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우리 왜 나귀를 탔냐면 전쟁의 시대에는 말을 타고 평화의 시대에는 나귀를 탔거든요, 왕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왕으로 입성을 하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시간이 왔다. 이제 우리가 한 자리 할 때가 왔구나 하면서 가슴으로 부풀어 있었을 것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잡히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일어날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랍니까? 부인 안 한다 했잖아요. 제자들도 힘있게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잡히니까 어쩝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상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가 얼마나 네 앞날을 잘 알고 있냐 이런 걸 예수님이 뽐내기 위하심이 아니고 네가 그 마음 안에 정죄함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피하고 싶거든요. 도망을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잠수를 타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어째 저럴 수 있지. 저 사람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교회들, 지금 그때 그 사람들,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곁에 늘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심히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너무 어려우시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올 1년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야 되니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 주신 말씀이시죠. 예수님 마음이 이런 조국교회 상황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힘든 아픈 마음이 있으신데 그 마음과 함께 머물러 깨어 있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가했던 그 간절함으로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자라가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깨어있는 사람이죠.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은 짧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꽤 긴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그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름 아니면 땀이 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지역 전역에 선선한데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길래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구속을 완성하셨던 그 마음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의 자물에 머물러 있는 성도와 교회를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주일날 만약에 오전에 출석하는 사람이 100이면 통계를 내보니까 오후 예배는 몇 프로가 오고 수요 예배는 몇 프로가 오고 금요 기도에는 얼마, 새벽 기도는 얼마 이런 게 보통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교회마다 거의 비슷한가 봐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많이 오면 저 교회는 좀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는 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죠. 그럼 코로나 겪으면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에 못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사역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밖에 못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 오전 예배를 코로나 때 못 오신 걸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해봤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는데 못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일어날 상황을 모르니까 자신의 의욕과 열정만 가득하니까 그러다 도망가게 되죠.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처럼 이 교회를 지키시면서 이 교회에서 출신들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도 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이 교회에 계속 계신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그런 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뭐라고 했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이게 확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군에서 훈련하면서
훈련이 정말 힘들다. 내 이런 훈련도 했다 하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대에 힘들게 나온 사람들 얘기하면 서로 막 경쟁 이런 게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내가 갔던 군대가 제일 힘들거든요. 부대가.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번에 드론으로 많이 찍었거든요. 어느 러시아 군인하고 우크라이나 군인 전투를 봤는데 영상을 1대 10인가 1대 7로가 싸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혼자서. 결국은 도움을 받아서 이기긴 했는데 전쟁은 정말 듣던 것보다 더 처참하구나. 영화는 보면서 영화인갑다 이러고 보는데 실제 전쟁을 보니까 정말 저렇게 처참하구나. 근데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 아내의 외할머니께서 늘 철회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할머니를 어느 식당에서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할머니께서 같이 철회하시는 팀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이거 먹고 우리 가서 오늘 또 교회에서 기도할 거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사역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늘 기도하시면서 밤을 새서 기도하는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목에 가득 교회거든요. 제가 섬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권사님들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저녁에 한 10시, 11시 되면 오셔가지고 그 추운 데서 늘 철회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누군가 우리를 위해 그런 사람이 있었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제 그 일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시간이 아닌 나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성수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제가 모교회 장로님 중에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매업을 하시니까 주일날 도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모님 가게가 하필이면 첫 가게였대요. 이 가게가 불을 끄면 오늘 장사 안 하는 줄 안대요, 사람이. 그러니까 주일날도 사람들이 교회는 가더라도 불은 켜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이신 장모님께서 집사님 때인데 늘 전하시면 하는 얘기가 어쨌거나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하시면서 늘 그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일 성수가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주일날 이 정도는 해도 안 되나? 돈 쓰고 안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율법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전 개인적으로 고3 때 공부한다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것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낫죠. 고3이라는 게 예전보다. 대학 가는 게 좀 수월해지고 그렇긴 했는데 예전에는 고3 때 내가 어느 대학 가느냐가 인생의 결정이 컸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내 결정을 해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대학 가서 힘든 결정하고 뭐 할 때 그래 십자가는 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힘들면 좀 놓는 것이지, 우리 엄마가 그래 가르쳐줬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순간에도 너는 이걸 잡아야 되는 것이다. 이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잡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것과 진주를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부르심은 예배에 있다.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그날만큼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서 구곤당에 있을 때인가요? 교회 키 받아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런 청년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요? 교회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옛날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일영도교회에서 우리 학생 신앙운동이 시작된 거 맞죠, 여러분? 그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1946년 제가 오면서 한번 조사를 좀 봤거든요. SFC 들어가서. 그 당시에 한국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광복은 맞았는데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는 없고 마침 그때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죠. 그러면서
공산당들이 뭡니까? 땅을 다 몰수하니까 북에 있는 신앙이 있는 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신앙을 생활을 못하게 하니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땅을 빼앗긴 지주자 이런 사람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두 개가 나눠지게 되겠죠. 위쪽은 공산주의자들이, 위쪽은 반공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반공주의자들이 얼마나 이때 무정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박태균 교수님이라는 분이 김구 선생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냐니까 그때 북한에 넘어갔을 때 그분은 이미 죽을 길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반공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김구가 북한 사람도 손을 잡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운형 씨가 12번인가 13번째 만에 암살로 죽었습니다. 그만큼 반공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산주의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용납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명동 목사님께서 학생들 모아놓고 기도를 하셨다더라고요. 그때는 학력이 낮으니까 지금 같으면 뭐 청년들 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기도가 그냥 그렇게 여러분 서울에서 한 기도도 아니고 부산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영도에서 그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 기도가 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25 때 초량교회에서 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한 큰 기도라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1영독에서 시작되었던 그 기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위기 속에 했던 기도고요. 그리고 이 46년에 시작되었던 그 기도는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 있는 기도였고 그 기도가 불이 일어나면서 많은 영적으로 이것들이 회개하고 각성해 내는 일이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와 전통은 시간이 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있습니다. 칼빈도 있고요. 존 낙스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좀 뜸하지만 우리 한번 그 가보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는 사람들이 뭐라냐니까 이 칼빈 묻은 위치가 어디지? 이 교회 근처에 묻어다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존 낙스도 그렇고 하도 한국 관광객들이 교회에서 오니까 나중에 표시를 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 그 신앙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이 지금 선교지입니다.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영국이 선교지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선교를 간답니다. 여러분, 그 찬양 혹시 아십니까? 우리 50대 분들은 아실 건데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이 찬양 아십니까 혹시? 이 찬양 지었던 분이 영국 분이거든요. 크리스 보아트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옛날 찬양 중에 1980년 6년도 요 근처에서 경배와 찬양이 영국 찬양을 먼저 번역했거든요. 그때에도 영국에 이런 찬양하고 있었는데 지금 선교처럼 되어갑니다. 영국 사람들이 주일날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축구장입니다. 축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에 신앙이 없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걸 계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가 아니고 우리가 그 신앙을 계속 지켜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가 봐도 가장 평범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꿈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람들은 도대체 세상에서 그래 가치 없게 보이는 것 같은데, 평범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뭘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지금 여기에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요엘 말씀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꿈없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 삶에 활력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그 소망들로 내 가슴이 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이 부산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영도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도 인구는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 여전히 많고 어느 곳에서나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예전처럼 80년대, 90년대 같은 일은 쉽게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때 뭐 100만 명 모였다는 얘기를 듣기만 들었지 그 경험들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경배합창 집회 오면 한 3,000명씩 모였거든요, 부산에서요. 지금 꿈 같은 얘기입니다. 어디 뭐 한다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렇지 않은 시대거든요. 오늘 아마 그 세대를 경험해봤던 이 자리에 한 우리 40대, 50대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가 올 걸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정말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다시 심고 뿌리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꿈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영도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가치를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에 같이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개척교회 하면서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저 사람 야속하게도 방문도 안 하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응답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될까 그러면서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도 같이 짊어지고 가시면서 그것을 개성해 가시고 오늘 그 영적 자부심이 있었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영도 땅에 세를 행하시겠구나, 이 부산 땅에 다시 세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 역사 속에 함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진 나의 모습이지만 저를 통해서 제 이웃이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하는 마음들로 다시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